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9장과 20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풀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전예의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의 주님이시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힘입어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9장은 2일 후에라고 시작되는데 지난 시간 우리 17장 18장을 볼 때 나눴듯이 2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 그 적그리스도의 바벨론 세계정부가 그 파멸되는 것, 완전 진멸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 일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가 파멸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가 파괴되고 나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마귀가 남아있고 적그리스도의 영, 그 짐승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짐승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 작은 짐승이 남아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유혹되어서 미혹되어서 그 적그리스도 세계정부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나아간 자들이 그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는 무너져서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는 완전히 그 영들을 파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 가운데 이 땅을 배후에서 망치고 그렇게 파괴하여 온 그러한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가운데에 주님께로 돌이켜지지 않고 끝까지 그 표까지 받으면서 이제 세계정부에 속한 자들은 같이 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표를 받지 말라. 절대표 받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서 끝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기까지 승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도우심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붙드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 육신이 바뀌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아직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영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정부도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들이 완전히 그 통치를 견고하게 한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패망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사 그 배후의 영까지도 완전히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세계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볼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그 가운데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 우리가 남북으로,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려진 이후에 북한이 계속 공작을 해왔어요. 이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그리고 이제는 핵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가운데 많은 스파이들을 또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작들을 해왔어요. 그러한 가운데 사실 이 남한까지도 정치적으로 집어삼키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저들이 완전 장악했으니 이제 거기 가운데 그냥 굽히면서 나는 내 목숨을 보존해야지. 나는 내 이익을 챙겨야지. 라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작은 그런 무리들에게도 그렇게 굴복하여서 나간다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세워질 때 그들이 당연히 거기에 엎드려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절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흔들림이 예고편으로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 있으면 결국에는 그러한 악한 세력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가 일어날 때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표를 받아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멸절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하신 거예요. 그 표를 받는 자들은 영원히 불타는 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니 그런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결코 거기에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길뿐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데반 집사가 그는 무슨 사도 중에 하나였던 것이 아니라 집사로 세워진 자였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이가 돌로 침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을 보고 웃으면서 갔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영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든지 간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여정을 완전하게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붙들려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십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 바벨론 세계정부까지도 이제는 멸절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분명히 이 계시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점이 이 환란의 때를 통과하고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까지도 멸절되고 나서 이 일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그냥 환란을 면해보려는 그런 포커스가 아니라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면 우리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에 충만케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까지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 음녀가 그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세워져 있을 때에도 아직 구원 얻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전 3년 반 1260일 두 증인이 성전에서 증거를 하고 있고, 경배하는 자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의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그 자들이 경배하는 가운데 나머지 이제 유대인들은 광야로 이제 도망가 있고, 그리고 열방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열방의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이제 피하여서 나온 자들이 이제 광야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전 3년 반을 겪는 가운데서는 광야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에는 속하지 않고 나온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온 것처럼, 그 온 유대인들은 결국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열방의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기 위하여서, 또 열방의 허다한 그 하나님의 종들로 세움받은 그 무리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리로서 우리가 나아가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복음의 기회를 우리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핏값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구세주 주임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죄사함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되살아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자들을 끌어올리시고, 주님께서는 혼인잔치를 펼치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면서 그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우리 13절부터 먼저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그 감당하는 것이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왕국,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그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서 너희는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너희는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쭉 그 환난의 때도 통과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제는 두 증인도 죽임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두 증인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 주님의 그 주권 가운데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이 두 증인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돼서 승천, 그 끌어올림을 당할 때 그와 같이 경배하는 자들이 같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끌어올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그렇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되고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14장에 가보면은 하늘의 시온에 14만 4천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하늘로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하늘의 시온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과 함께 두 증인만 그 죽임당하고 부활하고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얘기가 11장에 나오지만, 그 두 증인과 함께 경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되어지고 하늘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거기 보면은 첫 열매라고 나와요.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이다. 이들은 정말 정결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음료를 멀리한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아간 자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수고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환난 때에도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이제 순교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수고를 그치고 쉬는데 그 후 3년 반이 용이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날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날을 감하시면서 임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순교의 때가 펼쳐져 가는 가운데서 아무리 길어봐야 42달인데 그것을 감하시면서 주님께서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길어도 바로 그 후 3년 반 초기에 순교를 당해도, 아무리 그 42달을 다 채운다 그래도 3년 반 안에 부활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 이 순교한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이 시즌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어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바벨론 그 세계 정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음모론을 얘기를 하지만, 그 음모론들이 왜 악영향을 끼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보면서 적그리스도 그 악한 세력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밝히 알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걸 봐요. 적그리스도가 주권자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잠시 잠깐 이 땅을 유린하는 존재에 불과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밝히 알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때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뭔 일을 하는지 많이 낱낱이 알아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그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주님과 함께 그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은 두 증인이 나타나면 뭘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 그 군대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1260일 동안에는 이 두 증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을 내뿜으면서 이 잡으러 온 자들을 불살라버리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기도 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만들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치면서 다스립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적그리스도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면서 그들이 뭐 전 세계를 다 주물르는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그들을 높여놓지 마십시오. 그들은 피조물 중에 반역한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그 마귀의 세력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방해하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려고 저 중동 지역을 장악했어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높임 받으실 때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지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수종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둠에 처해 있어요. 이 땅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보조적으로 알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해법이 되시는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주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우리가 항상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어둠 가운데도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된 자들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삶의 옳은 행실로 열매를 맺는 것들이 이 신부의 단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서 할 수 없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원일 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참 믿음이면 살아있는 믿음이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것은 어떤 기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한다. 너희가 내게 있으면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공급자시고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면 이 행함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이 신부의 그 세마포 옷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내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며 주의 은혜와 신원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하고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그러시면서 그 61장이 마무리되어지는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의로 옷 입혀주시고 공의로 겉옷을 입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심령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주님의 의가 임하였어요.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죄값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살려지고 거듭나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으로 새로워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길로 그 진리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다시 살려지게 되었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의가 임하여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바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삶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공의의 겉옷이 입혀지는 것이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 신부의 단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왕이 베풀어 놓은 잔치의 비유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왕이 잔치를 벌이고서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나는 이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다. 나는 저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다. 그걸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화나서 그러면은 길가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불러와라 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에 와서 너무나 기뻐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왕이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아니한, 의복을 입지 아니한 자를 발견해요. 그리고서 형제여, 친구여, 너는 왜 의복을 입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죠. 이 자가 종들에게 시켜서 저자를 내쫓아서 여기서 내보내라. 바깥에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값에 구원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고서 그냥 자신의 삶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예복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예복이 갖춰지지 않아요. 그러면 환난이 올 때에, 어떤 유혹이 올 때에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신의 이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구하면은 주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이신데 그분 안에 온전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너무 딱딱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존전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계 가운데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면서 그것 가운데는 또한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은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근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은 통치자십니다.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그 통치자, 그 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또한 그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가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닮아가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면 고린도서 3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의 사견, 편견들을 우리가 가리지 않도록 그걸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께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주님 그대로를 보길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생각들, 사견들이 이제는 내려놔지고 그리고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안에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공고한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것이 보이고 근데 내가 비결을 알았다. 내가 비결을 알았느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육의 행실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오다.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신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날이 주님 앞에 그 존정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붙들어 주시길 원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돌보아 가시며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또 내가 들은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는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통치 가운데 누가 그 앞에 그 은총 가운데 나아가 있을 것이냐.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주님의 의를 붙여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주님의 은총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서 이 주님의 신부로서 나아갑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해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성자 예수님, 그리고 루아크 고데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님이시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인가 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너와 및 그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 예수님 아니다. 그러니까 나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내가 예수의 증언을 한 것,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예언의 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대언의 영의 역사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이 스피커로 나오게 되죠. 이런 것이 대언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입술로 나오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언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스피커로 사용하셔서, 이 스피커가 잘난 것이 아니죠. 스피커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스피커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대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대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그 천사한테. 예수님이신가? 그랬더니 나 예수님 아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사도 요한과 그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서는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주목하여 보니까 뭐 좀 먹을 것 좀 얻을 수 있을까, 뭐 돈 좀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그 명령을 대언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대언했어요.
부활의 능력이 역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을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누굴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한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를 온전케 한 이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주목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취하면 안 돼요. 이 일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주님께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었더니 그때 5,000명이 주님께로 나왔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임하십니다. 신부가 준비되었고 음료는 심판되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시러 오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쫓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장부터 나오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용,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요. 짐승은 어디서 나왔었죠? 무저갱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저갱과 불못은 다른 곳입니다. 무저갱은 우리나라의 그 사법제도 가운데 보면은 이제 재판하기 전에 그 유치장에 이제 잡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재판에 유죄를 받아가지고 구치소에 그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있죠. 완전히 이제 그 유죄 판결이 나고 끝나면은 가는 곳이 있고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잠깐 대기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 무저갱은 그 대기하는 장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못은 완전히 판결이 나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장소예요. 근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서 표를 받는 자들은
불붙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랬죠. 완전히 그는 판결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표를 받는 순간 판결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절대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근데 공중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무저갱을 열어서 짐승을 불러올렸는데 같이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서 주님을 대적했지만 패하죠. 그리고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 용은, 그 마귀는 무저갱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거기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면은 잠시 놓여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일반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부활된 사람들, 그리고 살아서 끝까지 주님을 붙쫓아가지고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 다 부활의 몸을 입은 거죠. 두 그룹 다.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은 죽음을 겪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서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죽는 자들이 나와요. 그는 아주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 때에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멸해져요. 근데 그 천년왕국 때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표는 안 받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 세계정부의 표는 안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자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 그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겪어요. 그래서 100세에 죽는 자가 있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때는 수화는 좀 더 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자연적인 그 생명이 이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후손을 낳게 되죠. 1000년이 차면은 엄청 그 후손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제 가게 되죠. 한 막 40, 50대에 거쳐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 후손들 중에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데, 그리고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시즌인데, 그 가운데 돌이키는 자들도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안 돌이키는 자들은 천년 후에 무저갱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마귀가 선동하는 것에 선동돼 가지고 같이 그 주님을 대적하다가 그때 완전히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후에 또 계속해서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원어상에는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그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게 한 그룹이에요. 순교한 자들, 주님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래서 끝까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표도 받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들이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무리들에 속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무리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여기도 곡과 마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에스겔 38, 39장에 그 전쟁과 이것을 같은 것이다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상황적 배경이 다릅니다. 거기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 나라들이 나와 있죠, 이 땅에. 근데 여기에 그 천년왕국 후에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것은 전 세계 가운데 이 일반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후손 중에서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가담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그래서 주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탄이 올라오면.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마귀는 솎아내는 역할을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솎아내는 역할을 해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은 그 솎아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황 불못에 마귀가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세세토록 타는 불이에요. 거기에서는 다시 돌아 나올 길이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이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절대 표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천년왕국 후에 무정의 1000년 동안 갇혀있던 그 마귀가 풀려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지막 반역을 한 것이 진압되어지고, 그래서 완전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 버리고 나서 이제 완전한 이 마무리를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제 주님이 흰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고, 그리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 이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말고 이제는 일반 죽은 자들, 이 자들 그 표 받고 죽었거나 일반 죽음을 겪었거나 다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근데 그때 그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단수로 나와 있는 책은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 진짜 주님의 신부들로 준비된 자들의 그 세마포 옷이 뭘로 준비되어진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된다고요.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만이 계수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가 기록된 것으로 상급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상급이 어떻게 준비되어질 것이냐. 우리가 행함으로 열매 맺은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제는 완전히 심판이 다 끝나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도 던져집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완전히 이 구분이 끝나버립니다.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도 일반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나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돌이킨 자들은 살 것이지만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마지막에 천년이 참에 그 무저갱에서 풀려나온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반역한 자들은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 전에 표받은 사람들은 먼저 끝났고, 그리고 이 표는 안 받고 일반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자들 중에서 주님께로 돌이킨 자들은 살게 되는데,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이제 또 끝나게 됩니다.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다음 시간이 이제 계시록 마지막 이제 강해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완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또 성령 강림 주일이죠. 우리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붙쫓아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생명으로 그 축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온전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쫓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언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